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한 단어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단 두 글자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 한쪽에 또 한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새벽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줄을 아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야 봐라, 네가 이렇게 죄인이란다. 또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한번 봐라, 네 안에 죄가 이렇게 많단다. 또 그러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네게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된 거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와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단 하나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다 물이 저렇게 많아도 여러분, 바닷속에 이 콜구마개가 꽉 닫혀진 콜라병이 거기에 던져지면 아무리 바닷속에 집어넣어도 그게 바닷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닷물이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해도 내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평생 예배에 참석해도, 평생 기도에 참석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주고 싶다, 용서해주고 싶다. 하나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아무 말씀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평생을 들어도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회개해야 한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모든 주님의 가르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도 사실은
회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게 회개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그렇게 사무치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가장 악한 심령이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근데 정작 주님이 보니까 다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악한 거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아마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만약에 주님이 보신다면 아마도 그와 같은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정말 나의 가슴을 찢으면서 진실로 주님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귀한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만큼 아니 그러면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슬픔이 없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만은 가슴 아픈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다윗에게는 없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자라고 했으면 다윗은 그러지 않아야지.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너무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만큼 다윗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은 더 아주 그냥 깊이 그를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았길래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도,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정사관님의 삶 속에서도 어느 누구든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게는 이런 아픔도, 이런 시련도, 이런 환난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고난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순종을 배우시는데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뭐 이러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말이죠 멋있게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눈물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대.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은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감당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런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고난과 시련이 전혀 내게는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실은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모든 일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다윗이 이 압살롬의 쫓김을 받아서 궁궐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 베냐민 족속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는 그의 주군이 사울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사울을 죽이고 이 다윗이 왕권을 찬탈했다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왕권을 네가 칼로 찬탈하더니 잘 됐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보내서 지금 너를 이렇게 쫓아보내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지연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마 이것은 자기를 쫓아오는 아들의 그 부하들, 그들을 향하여 구원함을 바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짚고 떠들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하고 있었을 때에,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결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저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였고 악한 마음으로 왕권을 찬탈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이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징계를 아들을 통해서 받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정말로 그 흙을 날리면서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이의 저주는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악심을 품고 행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두지 마세요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판단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말로 다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말이죠, 다윗이 물론 그 징계를 당하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이미 리저브가 되어 있었던 자기의 고난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나를 욕해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나의 원수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요, 이 순간만큼은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심판하세요. 나를 감찰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나의 악함이 어떠한지, 내가 그런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당신께서 심판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정도의 자신감과 이런 믿음,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실 때에 정말 그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순수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참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필코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품으시기를 원하잖아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니까 오라 이 말이 아니죠. 나는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슴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을 향하여서는 이미 주님께서 활을 바짝 당기면 거기서 휘다다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끝까지 화살을 당기면 말이죠. 그 화살이 마지막 당겨지는 소리. 거기 놓기만 하면 막 정말로 이 화살이 총알처럼 나가게 될 터인데 지금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겨누고 계시는 화살이 그러하다. 더군다나 그 화살은 불화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로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럽니다. 한 사람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관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 말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잘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나의 모습, 주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 싸움입니다. 정말로 믿었는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마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뭐로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악하고 그야말로 열린 무덤이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내가 나의 생명이 지금 마지막 순간이 될지언정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내 안에 그런 악이 있으면 나를 영원히 음부에 던져 넣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 당신의 백성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